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 봉독은 21절에서 2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베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신의 한 수 베냐민 지파, 신의 한 수 베냐민 지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16년 3월이었죠. 그때 세기의 대결이라고 부르는 그 바둑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 인공지능인 그 알파고의 5번의 그런 대국이었는데 그 중에 4국입니다. 자, 내리 3판을 치고 정말 인간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도 센 돌이죠. 그 이세돌 구단은 78수,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돌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고는 가지고도 있지 않는 그 인공지능의 그 멘탈이 붕괴되는 것 같았어요. 마치 폭풍우 속에서 그 닻이 날아간 조각배처럼 바둑판 여기저기를 떠돌더니 나중에 기권하게 되죠. 자, 이세돌은 이후에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 순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전 세계 모든 해설자들도 그 순간에 정말 어리둥절했고 이게 뭡니까? 잠깐만요. 실수입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그 78수 정말 이 인간도 인공지능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바둑판 중원에 있었던 그 돌 2개 사이에 껴넣는 그 흰 돌 하나. 자, 인공지능의 자존심에 정말 스크래치를 제대로 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희가 신의 한 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그 베냐민 지파, 자, 이 뒤늦은 땅 분배에 저희가 왔는데 그 마치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아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보며 경외심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정탐의 정복의 두 기둥 같은 자들이고 정말 장수들이죠. 그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자손입니다. 땅 분배는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1차는 모세가 합니다. 민수기 32장에 하고 그리고 2차와 3차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데 14장에서 17장까지가 2차 그 땅 분배입니다. 제비를 뽑고 되죠. 근데 그때 받은 지파 우리가 그 4장에 걸친 긴 그 본문이었는데요. 사실 쳐다보면 2지파 반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또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 산지를 포함한 그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 그들이 남쪽에 있는 큰 땅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과 또 동일하게 그 요셉의 자손이었던 그 므낫세 반. 이들이 북쪽의 큰 땅들을 그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게 됩니다. 자, 즉 2차 분배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우선하여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땅을 나눠주셨죠. 그러면 이제 7지파가 남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18장, 19장이 이제 3차 분배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1절에 보시면 그 장소가 실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차 분배는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2차 분배를 했고 지금 이 본문은 실로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좀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고 또 요셉 자손이 땅은 큰데 참 산지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 클레임을 걸죠. 그때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다 몰아내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시간들이 걸렸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7지파의 분배는 자연스럽게 뒤늦혀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실로에서 모여서 각 지파는 3명씩 뽑아서 남은 땅들을 다니며 그리게 했고, 그것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분배가 시작된 것이 지난 본문의 끝이었어요. 자, 그 첫 번째 지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11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20절까지도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뽑은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절부터 28절이 그 땅에 속한 그 도시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의 한 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면, 어쩌면 12지파의 주류에서 뒤쳐졌다라고 여겼던 7지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보면서 하나님의 절묘한 그런 섭리를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을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라.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위치가 유다 자손 그리고 요셉 자손, 그 중에서 에브라임이에요. 그 사이에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강대강이 만나면 그 이후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요셉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자손들이요, 합이 맞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깨지기도 합니다, 서로. 요셉의 자손은 그 두 지파를 지금 보면 요셉의 자손은 총 8만 5천 명이에요. 민수기 2차 그 개수를 보면. 그리고 유다 지파는 한 지파가 7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쿠션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둘 사이에 작은 땅, 그 베냐민 땅에게 땅을 분배해서 끼워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의 한 수는 무엇일까? 바로 도시입니다. 자, 이제 그 땅에서 그 사이에 있는 땅에 있는 도시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베델 나오죠. 25절에 기브온 나옵니다. 26절에 미스바 나오고, 그리고 28절에 예루살렘 나오죠. 위로 올라가 보시면 14절에는 또한 기럇 여아림이 나오죠. 자, 이런 하나하나 정말 위대한 성읍들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14에서 17장에 있었던 그 땅 분배, 첫 번째 땅 분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갈렙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게 이 도시들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순종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방 하나를 사려 해도 정말 새벽에 텐트 치고 가서 기다렸다가 매장에 먼저 들어가서 좋은 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여리고, 베델, 기브온, 기럇 여아림, 이러한 어떠한 코어시티 같은 것들을 다 남겨두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여호수아도 혹은 갈렙도 누구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땅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놔두셨다는 것이지요. 힘으로 스스로 쟁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뒤처져 있는 것인데 늦어진 것입니다. 지연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지파 그리고 그 첫 번째 베냐민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또한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33장 12절에 하신 말씀도 성취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파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사사기 19장 20장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멸절 상황까지 가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을 다시 깨우치게 하시고 그를 보존하게 하시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파를 또 베냐민을 뽑으셨는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역할입니다. 역할. 이 작은 땅에 있었던 이 많은 도시들이 어떤 역할을 그 이후에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베냐민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 유다족 속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죠. 그는 처음 왕에 올랐던 그 유다 지파 땅이었던 그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베냐민 땅이죠.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고 춤을 추고 이런 얘기들이 저희가 잘 알죠. 근데 그 법궤가 그 전에 20년 동안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죠. 그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역시 베냐민 땅입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때 베냐민은 북쪽에 있는 10개에 속하지 않고
단 하나인 유다 지파와 결속하여 그들을 위해서 피로 싸우며 예루살렘 성전을 파수하게 되죠. 자,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게 되죠. 이후에 자신들의 땅인 그 예루살렘을 정통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다 지파의 왕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을 보존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시죠. 자, 하나님은 이곳 그 베냐민 지파 땅에서 위대한 종들을 또한 일으키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남유다가 망하는 것과 이후에 회복될 것을 선포하게 하신 예레미야입니다. 베냐민만이 아니고 그리고 남유다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눈물로 그리고 몸으로 전했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증인의 범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 개척자로 삼으신 것이 바로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 위치, 도시, 그리고 그 역할들, 사람들을 보면 오늘 성경이 그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았더라, 그 땅은 이런 성들이 있었더라 라고 참 좀 차가울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뒤처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도 잊혀지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야는요, 거시적이고 또한 미시적입니다. 완벽한 설계자시며 그리고 또한 대담하게 인도하시고 촘촘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자, 오늘 베냐민 지파의 뒤늦은 이 기업 분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실하게 좀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다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대로 쓰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다 하나님께서 뛰어들게 하셨고 모두가 하나같이 주역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하신 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섭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